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와 세심한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해 나가려 했던 룻과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우연찮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며 또 수익과 또 안전과 또 노동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연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아스를 통해 지금 룻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과 나오미는 이제 점점 주께서 채우시는 풍족함, 그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순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하던 중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밭의 주인과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은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자리는 그들의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이삭을 줍는 어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던 룻에게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죠.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심지어 식탁의 교제까지 초대하는 것은 정말 과분한 일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초청으로 인해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환대를 받을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보아스의 환대를 받고 있고,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지금 단순히 어떤 가난한 사람의 한 끼를 도와주는 그러한 형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라고 권했고요, 또 이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초는 당시 떡에 찍어 먹는 소스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볶은 곡식으로 룻의 허기짐을 지금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는 룻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고, 또 이 같은 보아스의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일꾼들이 앞으로 룻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강한 인상을 받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 줍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흘린 것처럼 하고,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요청은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양을 늘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배려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의 계속되는 친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환대와 은혜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친절과 전혀 다릅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약간의 어떤 허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절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있거나 또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노골적인 갑질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의 명예와 존귀함을 지켜주시며 사랑하십니다. 비록 사랑받을 대상이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를 통해 룻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말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요나 폭력, 강압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지속적인 사랑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랑, 풍족한 사랑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같은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로 룻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이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을 떨고 그 보리의 양을 재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바는요,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곡물이나 또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말로는 되가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 22에서 많게는 26리터까지도 봅니다. 따라서 룻이 준 보리의 그 한 에바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약 1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쌀 20kg를 사면 얼마나 드십니까?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3, 4주는 우리가 거뜬히 먹지 않습니까? 이처럼 룻이 준 이삭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거둘 수 없는 양인 것이죠. 더군다나 룻은 이 보리뿐만 아니고 자신이 점심에 먹었던, 배부르게 먹고 또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나오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나오미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다급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네가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사실 나오미는 룻을 일터에 보내면서 한시도 편히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이방 며느리가 거친 남자들 틈에 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와서 많은 양의 보리와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이 일은 룻이 지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직감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사람은 품삯을 마땅히 여기죠. 왜냐하면 품삯은 그 일한 사람의 마땅한 대가,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 없는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친절과 호의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내어놓는 음식과 보리가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 받은 풍요로움, 이 풍성함에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최고의 배려와 친절, 또 최고의 환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의 극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형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물질적 풍요가 차고 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암울하고 비참한 그 현실을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다급한 질문에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요, 지금 룻기 이야기의 흐름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언어, 이 나오미의 말이 탄식과 불평에서 찬송과 축복, 어떤 기도의 언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지금 나오미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극으로 점철된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이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사람이, 그 비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가득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맛보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절망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 만족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새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치지 않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오미는 그를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혹은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두 기둥을 세우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고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풍족하게 채워주심 같이 솔로몬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기둥 이름을 보아스로 지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즉 덕망이 있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칭송과 신뢰를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은 자신과 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먼 친척이었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과거에 도와준 사실이 있었고, 또 세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율법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 계대 결혼, 수혼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로 돌아와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나기까지 자신들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끝까지 룻의 어떤 생계를 걱정하여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요, 지금 보아스가 단순히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 밭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보아스는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하라라고 룻에게 말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먹을 음식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나오미는 지금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계대 결혼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을 따라가야 이삭을 많이 줍죠. 배는 즉시 이삭을 주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많이 줍는 것보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곧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을 뒤따라가기보다 여인의 정절을 지킬 것, 다른 밭에 가지 말 것, 소녀들과 함께 일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삶의 모든 우연한 순간, 모든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어떤 비극적인 현실, 나의 신세를 비관하고 한탄하며 살아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시대, 물질적 가치가 최고로 여기지는 그 시대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그 삶과 그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푸는 삶,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세심한 배려와 친절을 아끼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예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지 않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